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고, 가냐 못 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지만, 일적인 것이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모세의 삶 속에 들어가느냐, 어, 모세가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허용하느냐, 사실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삶 속에서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또 혹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여러 일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또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일의 주도권이,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이 있느냐, 혹은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더 비중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냐 안 가느냐, 이 문제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 모세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굳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이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었고, 이제 뭐 장인의 일을 도와서 이게 그 광야에서 잘 산단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 가지들을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느냐, 지팡이 이적과 또 문둥병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나요? 맞나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인들이 늘 갖고 다니는 지팡이죠. 그렇죠? 또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팡이를 필수품처럼 지고 다녔어요. 모세가 들고 손에 있는 지팡이가 뭐 보잘것 있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나무로 대충 깎아서 부러지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만든 지팡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지팡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적이 손을 한번 품 안에 넣어봐라.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하얗게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문둥병 그 사진을 좀 봤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 색깔이 아니죠. 그렇죠? 피부의 모양도 아니고 이미 여기가 변형이 되고 또 많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이야 뭐 문둥병을 앓는 사람도 훨씬 적고 또 치료제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문둥병 걸리면 뭐예요? 저주받은 질병.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격리돼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평생의 얼무와 같은 질병.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손 넣었다 뺐더니. 다시 또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적에 담긴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사람은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는 행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는 것이지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도자 역할을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넣어봐라, 빼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한 거밖에 없어요. 그쵸? 지팡이 던져봐라. 오, 뱀으로 변했는데 다시 꼬리 한번 잡아봐라. 그쵸?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너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그대로 순종한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쵸?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볼 때 더 좋아 보이고 더 올바라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봤던 것들.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더 파워풀해 보이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서 우리가 시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선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모든 가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안 갈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갈 것 같아. 요한은 갈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세라면. 아니 솔직히 내 심정은 말은. 이것까지 보여줘.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김정현 권사님. 내 성격으로 봤어. 예. 그래도 망설일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을 잘 못한, 뻣뻣하다는 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인데 말을 잘 못하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조리 있게 못하고. 여러분 일단 지도자는 뭘 잘해야 돼요?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솔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죠. 정치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정치 잘하려면 연설 잘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말 잘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오, 교양 있어 보이네. 오, 인격이 있어 보이네.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또 뭘 봐야 돼요? 그 말의 진실성을 봐야 되겠죠. 그 말을,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봐야 되고 그 말이 지켜지는지 봐야 돼요. 자, 어쨌든 모세가 꺼내든 카드는, 모세에 거부할 수 있는 그 카드는 뭐였냐면은 나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 잘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사실 앞에 나서서 말하고 또 앞에 나서서 사람들한테
뭔가 내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예, 많아요. 앞에 나서 옛날에 보면은 뭐 교회 생활하거나 어때 할 때 앞에 나가서 뭔가 얘기하려면 이미 벌써 막 가슴이 내 차례 다가오면 순서지 보면 내 이제 나가서야 되는데 요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되는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모세를 연구해 본 결과 말을 앞에 나서서 말 잘 못한다는 거는 핑계 같아요. 근데 모세가 조리 있게 뭔가를 이렇게 통솔력 있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핑계 삼아서 지도자가 되려면 말 잘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말 잘 못한 걸 핑계 삼아서 자기 안 가려고 했던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입이 마지막 뭐라고 입이 뻣뻣하다 그러죠. 입술이 뻣뻣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시느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좀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또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굉장히 옛날에 충격을 받았어요. 말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안요한 목사님. 옛날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80년대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그 영화 주인공을 맡았던 분이 그 배우가 아마 신인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나요.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종교적인 영화가 그렇게 상 받는 경우가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뭐 그 일반 영화 배우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안요한 목사님이 선천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는 또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탄탄대로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고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겨서 모든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쫙 뻗은 탄탄대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눈이 점점 보이지 않아서 또 병원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희귀성 질병으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었죠. 안 믿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게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좀 비난하고 그랬죠. 당연히 업신여기고 하나님 업신여기면 안 돼. 농담으로라도. 그러다가 이제 앞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앞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저는 그 예전에 유한할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처음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며칠을 굶는 거예요. 이제 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해가지고 밥을 지어요. 반찬도 없죠. 여러분 맹인 오랫동안 맹인 생활했던 분들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시나요? 그 저는 예전에 그 우리 군미 있을 때 저희 교회 나오던 맹인 그 안마사가 있었어요. 그 제가 가서 데리고 오고 했는데 그 형님하고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옆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어떤 후천적으로 맹인된 분들은 그냥 스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 영화에 보면은 며칠 굶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밥을 안 쳐서 막 불도 뒤고 하죠. 그러다 밥을 해서 밥을 그냥 손으로 입에 먹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 전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계획되어 있던 거 다 계획되어 있는 인생에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또 자기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을 그 세빛교회예요. 세빛교회 맹인들의 이렇게 모여서 그 교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이제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그 눈 앞을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목사님 그 개안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옛날에는 그게 못 고치는 병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볼 수 있게 됐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몇십 년 못 보다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잠시만 눈 감고 있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몇 년도에 눈이 멀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고. 방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는 거,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눈을 지었고 누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영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너 그 입, 그거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우리 모세가 또 뭐라고 해요? 모세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그렇죠?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뭐 잘 모르지만 당신이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모세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붙이시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가족사를 한번 볼게요. 이 형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형제처럼 우애가 관계를 하고 왕래를 하던 사이인가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하는 그런 사이인가요? 누군지도 몰라요, 모세는. 이 가족사가요, 단절된 가족사예요. 모세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양자 삼아서. 형 아론은 어디서 자랐을까요? 그 자기 집에서 태어난 집에서 자랐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형이에요. 그리고 그 형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때요? 가족들은 알았겠죠, 모세가 양자로 갔다는 거를. 이미 떠난,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범죄자, 살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모세의 마음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내 가족들 만나고 나를 아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자, 그가 14절 마지막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 자, 요거 얘기하면 어떤 형제의 만남이 생각나요? 야곱과 에서.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 사가지고 평생을 형과 떨어져 살았죠. 형 에서는 야곱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잠도 오지 않아요. 이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형한테 잘못했는지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잡고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 전공이에요. 하나님 전공.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닫혀진 마음을 열고 꽝꽝 얼어붙은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 모세가 계속 더디고 핑계대는 까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 믿어라, 나 믿어라, 이 상황 가운데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자, 이게 현재예요. 여긴 미래고요. 여긴 뭐예요? 과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어느 부분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맡겨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뚱딴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고 네가 할 수 없는 거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요. 근데
요때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 하나님을 붙들면 그게 하나님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들이 보인다. 내가 다른 걱정, 이 핑계 저 핑계. 뭐가 다른 거예요? 모세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사람마다 다 방향이 모양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저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때론 부담도 있고. 근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다윗,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앞으로 구약을 우리가 쫙 보면 모세는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너 물을 내라, 땅을 쳐라,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이뤄내시고 이적을 이뤄내시고 여러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이야기고요.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는 걸요? 이것도 저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멈춰지는데요? 고백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나 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에 있어서 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개종을 해서 수많은 추적과 그것을 도망다녀야 되는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을 뿐더러 감당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그 마음을 허락하신 거 누가 주셨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실정이 그래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 목사님이 유튜브 보내준 것도 있지만 직접 나와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일들을 만나겠죠. 여러 어려움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겠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떠미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팡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열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단순히 걸어가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발걸음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와 또 보내려고 하는 자,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거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